자, 우리 한나에 대한 공부를 쭉 해왔죠. 이제 그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은 상당히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무엘의 그 무게와 그 위치를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예. 예레미야서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바로 직전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확고해서 모세하고 사무엘이 와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사실 이 모세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라 전체를 붙들고 기도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서의 모세와 사무엘을 얘기할 만큼 이 사무엘은 모세가 갖는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를 우선 한번 볼까요? 모세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됐다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선포도소이다. 그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소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 십계명을 갖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깨버립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참 당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냐면 32절 특별히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냥 자기의 그냥 딱 그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3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과 함께 얘기를 따라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리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하는데 너네들 올라가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네들을 올려 보내줄 텐데 나는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갖고 같이 가게 할 테니까 그래 너네들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는 하시지만 같이 올라가다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서 멸하실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사자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라고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더 나가서 더기도 하지요. 우리 12절하고 14절,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으면 하나님 이 백성 참 주님이 참 이게 그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같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서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그 앞에 내 보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깊은 곳까지 닿게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고 또 기도자인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아놓고 정말 그 어떤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자, 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블레셋 손에서부터 건져내시죠. 자, 10절 11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사무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도 읽어주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우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그 강성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그 사무엘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회복해내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스라엘은 이 나라 사람들한테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들의 그 범죄를 용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패배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적군을 막게 하시고 하는 그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지도자인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이 사무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 우리 이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6절을 보겠어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예. 여기서도 이 모세와 사무엘이 같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죠?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제사장들 가운데 있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도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구하며, 그러니까 모세나 이 아론이나 또 이 사무엘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그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장 큰 인물로 모세를 들거든요. 이 가장 큰 인물로 모세를 드는데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사무엘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이 사무엘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민족의 운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한번 보겠어요.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참 하나님께서 범죄가 극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게 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주변은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변은 굉장히 어지럽지만 이 어지러운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좀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정말 어지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의무를 쳐다보면서 이 민족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의를 행하고 이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한다고 이 성문의 데를 막아서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성문의 데를 내가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문 앞에 서가지고 기도를 드릴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서 내가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히 여기겠지만 하나님을 막아서서 이 민족 앞에 그 심판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서도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 앞에 자기 생애를 걸고 말씀 앞에 또 그 공의로우심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저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질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구름대처럼 뭐 그냥 몰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 그것 좋죠. 네, 좋은데 수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때때로 저주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온다 한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져서 헌금도 많아지고 건물도 커지고 그 명성도 올라가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돈주머니 그 숫자나 건물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우 모아서 물량적으로만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아졌지 모르지만 천박해지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천박해요. 기독교인이란 사람이 너무너무 천박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들보다 더 못났어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웬 장로님들이 그렇게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장로한테 내가 이렇게 당했다. 또 무슨 장로한테.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렇게 천박하게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가치관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소망을 물어봐도 똑같아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 무게를 갖는 사람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신약에도 사무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거봉들이 쫙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아벨, 에녹, 노아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믿음의 거봉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믿음의 그 산맥이 이렇게 딱 형성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장에 모든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죠.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신약도 사무엘을 믿음의 그 거봉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이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온 이 열방 가운데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물론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꺾으시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는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나도록. 교회가 깨어나고 하나님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면서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세우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고 있고 돈의 길로 가고 있고
명예의 길로 가고 있고 쾌락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도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들과 칼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예,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이 사울, 즉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 위해서 저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길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그냥 이 사울이 거꾸로 져버리잖아요. 발에서 떨어지고 그 눈이 감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가지고 온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을 준비시키듯이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릇들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바로 네가 그렇게 준비될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어지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지러운데 바로 네가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준비하듯이 이 시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다 휩쓸려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 민족 속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그대의 생애와 목숨을 드리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시고 밤낮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또 선교를 향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면서 이 온 세상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이런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신. 저는 우리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와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도록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애가 굴복되어지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말씀을 조금 더 알고 말씀의 궁금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한 2년 이상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부가 그렇게 단순한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폭넓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말씀의 본질 앞에 부딪혀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우는 게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 한번 볼까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예, 여기 사무엘이 뭐예요? 예, 여호와께 구했다. 하나님께 구함이죠. 여기 하나님께 구했다, 구하다 이 말이 샤마예요, 샤마. 근데 이 샤마라는 본뜻이 뭐냐면 듣다예요, 듣다. 주의 있게 듣다. 또 만족하다는 뜻도 있고 경청하다는 뜻,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난주 공부했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공부했었죠? 네.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죠? 이 한나를 기억하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 1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예. 거기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격분됨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했다는 게 샤파크라고 우리 했었죠. 네. 샤파크의 뜻이 뭐였어요? 완전히 다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과 이 격분됨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한나 사이에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청해서 들으시고 만족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영화가 있더라? 올마이티가 돼가지고 웃기는 사람 나와갖고 하나님 돼가지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는 예? 그 영화 있죠? 코미디 비슷하게 해갖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영생, 이 생명이 통하는 사람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과 일치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의 뜻에 일치되어진 사람이 그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매갖고 듣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갖추고 가서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졌고 하나님과 통한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사무엘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그 무게를 갖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 사무엘을 내보낼 수 있을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다시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게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여인인데 한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바라보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드린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는 나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야, 네 굉장한 일을 했구나.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놀라운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맡기기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세요.